하겠습니다. 자, 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자, 본문은요.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입니다. 자, 여기에는 그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여러 개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이 청지기 비유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우리 누가복음 12장 35절로부터 48절 잠깐 먼저 살펴보고서 저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누가복음 12장 35, 48절에서는 제목 자체가 소제목이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입니다. 자,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마태복음 24장 45절하고 51절이 평행 구절입니다. 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자, 여기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기서는 이제 동작, 여러분 행동이 나옵니다.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 주인이 돌아오는데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주라. 마치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자,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들리라. 이렇게 씁니다. 38절.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2경 3경이면 새벽입니다.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새벽 늦은 시간까지도 이렇게 주인을 기다리는 충직한 종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39절.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이 아무 때나 오죠. 근데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면 그 집을 뚫지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도적같이 오신다 했습니다.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죠. 자,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시 앞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창세기의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였던 요셉을 떠올리게 하는 비유입니다. 요셉은 뭐 잘 아시다시피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아주 충직하고 지혜로운 청지기였습니다. 요셉의 청지기의 삶은 하나님께서 아마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보디발의 집에서, 두 번째는 감옥에서, 세 번째는 어디입니까? 세 번째는 바로의 궁에서 청지기적인 삶이 펼쳐졌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그 과정을 거치면서 꿈꾸는 사람, 드리머로서의 요셉의 일생을 에, 또 그러면서 청지기로서 충직한 청지기로서의 요셉을 빚으시고 그러면서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아주 그레이트 리더로 쓰셨죠. 세계적인 리더들이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충직하고 지혜로운 청지기 역할을 할 때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박사과정 할 때 리더십을 수강할 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많이 떠오릅니다. 처음부터 하늘은 그 사람에게 그 자리를 주지 않는다. 줄만한 사람이 될 때 주신다고 하는 거 세상에서도 그렇더라고요. 그냥 뭐 어느 날 아버지의 가업을 잇는다고 해서 아버지의 큰 기업을 물려받는다고 해서 아버지 회사를 더 크게 신장시키거나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로운 청지기 과정을 통해서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프로그레스를 이루어 주셨어요. 프로세스가 없으면 프로그레스, 즉 과정이 없으면 진보도 없습니다. 프로세스가 없으면 프로그레스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청지기 비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요, 평소 잊혀진 비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청지기 비유를 특히 풀어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청지기 중에 하나는 주인의 빚을 진 사람들한테 아니 빚을 채무를 잘 낼 수 있도록 도와줬잖아요. 그죠? 그거 비유 경제 비유인데 그걸 제대로 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자, 이 비유는 설교에서 워낙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 필자는 저는요, 이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발견합니다. 저는요, 신자들을 좀 나눠보고 싶어요. 신자들. 자, 두 부류로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일단 비유를 준비하면서 일단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구나.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구나. 그 다음에 충실한 자와 충실하지 못한 자가 있겠구나.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들로 나누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분류의 경계는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와보면 수많은 사람들은 다 듣는 자로 앉아 있습니다. 근데 앉아 있다고 해서 잘 듣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듣죠. 그죠? 그만큼 영적인 이해력, 저는요, 영적인 이해력을 엄청 중시 여깁니다. 영적인 이해력이 없다면 아무리 말을 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번역을 했잖아요. 번역을 해서 사람들이 성도들이나 여러 목회자들이 그거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대요. 아니 저는 번역을 해가지고 좀 쉽게 쉽게 번역한다고 했는데 한 줄 한 줄 읽어내기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 제가 뭐라 했냐면 그거는 지식의 부족이기도 하고 이해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다. 우리가 말씀을요, 이해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신학적으로 접근하면은 아주 어려워합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비유를 들을 때 약한 반응과 강한 반응이 중요합니다. 즉, 이해력이 높은 사람들은 강한 반응을 하겠죠. 예전에 그 강의실에도 보면 학생들도 여러 부류가 있잖아요. 우리 윤양소 목사님은 오랫동안 강원대학교에서 간호학 학생들을 제자들을 양육하셨는데 어떻습니까? 학생들을 들을 때 정말 이해력이 높은 학생이 있을 것이고 이해력이 조금 아둔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학생들도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즉 반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응으로 나타나죠. 예, 얼굴 표정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반응에 따라서 제 강의도 잘 나가고 또 부정적 약간 좀 그러면 소외되면은 제 강의가 막힐 수가 아니 있죠. 제가 저기 뭐 어디 서울의 어느 대학에서 강의할 때는 4학년생 강의하니까 아주 시부리어를 아주 굉장히 이해력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너무 쉽더라고요. 아, 이게 그렇죠. 그때 느꼈던 감정은 뭐냐면 역시 예? 역시 공부를 좀 잘 해야 되겠구나.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고 잘 해야 되겠구나. 근데요, 진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조용히 잘 들어요. 근데 공부를 좀 적당히 하거나 대충 하는 학생들이 말이 참 많아요. 내가 하면서 말이 참 많아. 근데 정말 제대로 하는 학생들은 무겁더라고요. 입이 무겁고 질문 하나 해도 아주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을 던지고 굉장히 아주 그런 학생들 보면은 야, 내가 저 맛에 강의를 한다. 근데 정말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면 이해가 될 때까지 하다 보면은 강의 다 못합니다.
나가고자 한 진도의 3분의 1도 못 나가고 끝나는 경우가 많죠. 자, 중요한 거는 반응입니다. 결국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죠. 자, 이제 세 개의 비유를 하나로 읽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 개의 비유, 청지기의 비유는 종말과 그리스도의 이 재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왜 중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가오는 일에 대해서 현재적으로 미래를 내다보며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을. 오늘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이제, 예, 저기 뭐야, 다음 주에도 오십니까? 다음 주에도 강의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아예 강의를 뭐 다음 주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갑자기, 예? 증발할 수도 있고 그 무슨 일이 있을 수 없는데 내일 일은 알 수 없으나 뭐 가급적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했습니다. 자,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강의하는 것이고 못하면 뭐 어, 주님의 나라에 가 있겠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자, 경계심과 예상치 못한 출현을 강조합니다. 특히 경계심. 여러분들 경계할 때는요, 약간 경비원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보초를 쓰거나 경비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예상치 못한 출현. 언제 올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주인이 언제 올지 아니면 도적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 즉, 결혼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 밤의 도둑, 충실하고 지혜로운 하인입니다. 여기서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제일 힘들까요? 돌아오는 주인이 힘들까요? 밤에 도둑이 힘들까요? 지혜롭고 아주 충실한 하인이 어려울까요? 우리 홍경무 박사님, 도둑이 어렵지. 도둑이 제일 어렵습니까? 도둑이 몰이 글쎄, 많이 여기 주인이 보면은 혼인집에서 돌아왔다고 그러니까 혼인 잔치는 아직 안 끝났는데 돌아온 거 아니에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잔치는 아니, 여기 지금 끝났겠죠. 네.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들이대면, 그러니까 지금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모르지만, 예, 혼인집에서 돌아왔다는 거는 혼인이 끝나고 이게 참 이게 표현이 지금 조금 모호한데, 예. 어쨌든 혼인 도중에 돌아왔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렵지요. 쉽지가 않죠, 사실은. 근데 이 세 사람의 존재는요, 자기 일에 굉장히 충실해야 된다는 걸 보여줘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도둑도 여기는 악한 종이지만 게으르고 악한 종을 가리키겠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다가오는 주인이 있고 다가오는 도둑이 있습니다. 주인은, 예, 자기 집이니까 오는 것이고요. 그죠? 도둑은요, 남의 집에서 뭔가를 훔치기 위해서 오죠. 그죠? 그리고 게으르고 악한 종, 충성되고 예비하는 종으로 구별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옴니버스 형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실한 사람과 불충실한 사람은 여기서 청중이 되는 것이죠. 청중. 청중에도 불충한 사람이 있고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을 때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보면은 아주 이 사람의 성향이 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을 것이고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다 섞여서 듣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청중을 두 부류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두 부류. 자, 충실한 사람과 불충실한 사람, 즉 게으르고 악한 종, 충성스럽고 예비하는 종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본인이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반응에 따라서 자, 한번 보시죠. 구약 성경에서 과연 이 성서에서 찾은 누가가 생각하는 미래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가 생각하는 것은요, 심판입니다. 심판. 누가는 헬라파
유대인이죠. 그죠? 이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근데 누가는요, 또 의사였고 역사학자입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되지 않은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누가는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지었을 것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마태복음에 기초해서 저거 지었을 것이다. 아니다. 여러 사료들을 같이 있고 본인이 또 준비한 사료들이 또 있겠죠. 역사학자들은 사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의 사료라는 것은 뭡니까? 성경이죠. 유태인들에게 사료, 역사적 자료는요, 성경밖에 없어요, 거의. 하나가 더 있다면 뭐 나중에 나온 거지만 요세푸스의 기록이라든지 거의 없습니다. 랍비 문헌 빼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없어요. 사료들이라고 하는 역사적 자료들이. 근데 누가는 아마 시편과 전도서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1편 5절 볼까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기 심판에다가 동그라미 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전도서 3장 12장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시리니 선악을 막론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전도서 11장에 보시면 젊은 때에 기뻐하고 젊은 시절에 마음을 즐겁게 하여 하라. 내 마음의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젊었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많은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정말입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많이 저는 걸렸어요. 아니 다른 거 다 마음대로 하는데 못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마치 선악과를 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지식의 나무. 아니 다른 나무는 다 먹으라고 해놓고 이 나무만 못 먹게 하니까 더 궁금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는 줄 알라. 세상에 이렇게 마음 놓고 즐기지도 못하겠더라고. 이 말씀 들으니까 야 이게 참 마음 놓고 즐기지도 못하는구나. 예? 죄인들이나 악인들의 특징은요, 마음 놓고 즐긴다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고 계명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게 죄인들의 특징이 악인들의 특징. 근데 의인들의 모임은 어떻습니까?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계명이 있고 명령이 있고 규율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자유가 없죠. 돌아다닐 자유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중심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선악간에 창조일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이죠. 잘하였다고 심판하신 분이 있고 잘하였다 재판장이 잘하였다 아니다 너 못하였다 잘하였다 하면 어떻게 주십니까? 엄청난 상급을 주시죠. 못하였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 뭐를 합니까? 그 표현이 재밌어요. 예수님 표현이 되게 재밌는 표현 중에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참 이를 간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누가가 생각하는 미래, 이거는요, 유태인들이 생각하는 미래였어요. 과거의 유태인들의 모습, 지금의 유태인 말고요. 지금의 유태인은 조금 좀 많이 변질됐고요. 자, 과거의 유대인들은요, 성서 중심으로 살았죠. 그죠? 성경의 땅의 백성들은요, 좀 달랐어요. 일단은 십계명을 지키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이것이 뭡니까? 마치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했죠. 의인의 길,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것들, 그 다음에 안식일을 준수하고 이런 것들은 다 구원의 길로 생각했어요. 심판의 길이 아니고 구원의 길로 생각하니까 정말 죽기 살기로 지켰던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자, 다니엘과 욥이죠. 다니엘과 욥. 자, 다니엘은 참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름이야. 애들 이름은 참 웬 다니엘이 이렇게 많아요. 저희 교회에도 한 10명은 됩니다. 다니엘이. 참 웬 다니엘이 이렇게 많은지. 제가 줄여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다니엘이라고 안 하고 다니 그래요. 다니. 줄여가지고 다니 애칭입니다. 다니 이렇게 해주죠. 자, 다니엘서 12장 2절 볼까요? 12장 2절. 우리 은숙 성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땅에.
세계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수치와 영원한 멸시를 받는 자도 있을 것. 있을 것이다. 자, 여기서 보세요. 자는 자들이 깨어난대요. 여러분들 보면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인들이요. 새벽 3시까지 버틸 수 있는 하인 있나요? 인간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새벽 2시, 3시까지. 근데 올지 안 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나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인간적으로 좀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경비원이 그렇게 깨어 있냐고. 로봇도 아닌데. 그죠? 그러면 낮에 또 자야 될 거 아니에요.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어떻게 일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 때는 평안히 자야 됩니다. 믿고 자야죠. 그죠? 다음날 깨어날지 말지 모르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 비유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맨날 그냥 철야기도 한다 그러고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주님이 기도하실 때 와야지 네가 죄 지을 때 오면 안 된다. 꼭 그런 분도 있었어요. 옛날 선배분들 중에. 네가 죄 지을 때 네가 저기 뭐야 나이트클럽 가서 오실 때 주님 오시면 안 된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이트클럽도 안 다니는데. 너 기도할 때 주님 오셔야지. 아, 그럼 좋죠. 기도할 때 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 할 수 있겠지만, 지나치게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나치게 영적으로 만들지는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선배 세대들 중에. 예. 아주 뭐 주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예. 모르겠습니다. 정말 지금 들어와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자, 욥기 19장 25절, 27절 볼까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여기 동그라미요.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세상에, 리디머라고 영어로, 리디머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세상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죽는 거예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참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요. 육체 밖에서, 어? 참,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얼마나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욥기 19장 25절, 27절은 아주 놀랍고 신령합니다. 굉장히 신령합니다. 저는 신령한 거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신령한 거에 다른 것도 관심이 많지만 자, 이게 의인 다니엘과 욥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영원한 멸시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육체 밖에서 언젠가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자, 이제 여기서 한번 보시면 또 다른 어떤 청지기의 비유가 있죠. 누가복음 12장 보시면 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자, 여기서도 보십시오. 그 집 종들을 맡아서 할 정도면요. 종들의 짱이에요. 쉽게 말하면 리더예요. 리더.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면 아마 목회자일 수도 있고 평신도 리더일 수도 있고 이렇게 누구나 청지기 같은 사람을 가리키겠죠. 자, 43절에 보십시오.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놓고요. 44절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세상에. 여러분들 혹시 은행원들 있잖아요. 은행원들. 은행인들이 우리나라에서요. 가장 많이 털리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금융, 저기 회사 중에 가장 많이 털리는 곳. 다 털려요. 다 털리는데 저 어디라고 말씀은 드려야 돼요. 새마을금고가 제일 많이 털립니다. 새마을금고 워낙 그 직원들 중에 갖고 돈을 갖고 튀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데 높은 윤리성을 가지고 그런데 이게 돈을 하도 많이 만지다 보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돈을 계속 만지면요 언젠가 그 돈을 뭐 마치 그냥 자기 돈 같이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어? 그렇죠?
자, 격리하는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보면 한번 터지면 난리가 나죠. 그죠? 난리가 납니다. 자, 그만큼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는 얘기는 어떤 개념일까요? 은숙성 사님. 그 주인에 대한 뭐가 강한 겁니까? 신뢰. 그렇죠. 신뢰, 믿음, 그다음 끝까지 충성심, 경외심도 강할 것 같아요. 그죠? 응? 경외심, 주인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죠? 주인이 언젠가 회개할 거 아니에요. 주인이 언젠가 회개하죠. 너 이것 때 내 재산 어디다가 왔냐? 맡겨놨더니. 응? 주인 언젠가 회개하죠. 그리고 꼬리가 길면 반드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45번, 45줄, 저기 45절이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참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는 벌에 처하리니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이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악한 리더십과 선한 리더십이 있는 걸 발견합니다. 어? 자, 리더도 리더 나름이라는 걸 보여줘요. 네, 상을 주는 리더가 있고 상벌이죠, 상벌. 자,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아니, 알고도 짓는 죄가 있고요. 모르고 짓는 죄가 있어요. 그죠? 알고도 짓는 죄는 정말 엄벌에 처하고요. 정말 모르고 하는 사람들도 처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모르고 하는 건 죄가 아니야. 그게 아니죠. 예. 보이스피싱 그 운반책들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모르고 했어요. 그래요. 과연 몰랐을까요? 남의 돈 현금을 배달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과연? 예? 은행에서도 그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저거 하잖아요. 보안업체들. 그죠? 나를 때 얼마나 철통 같습니까? 그죠? 근데 보이스피싱 뭐 현금 수거책 해가지고 ATM기에다가 입금하라 이러면 뻔한 거 아닙니까? 그걸 과연 모를까요? 그 사람은 어떤 죄를 엄벌에 처하죠. 요즘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정상 참작이 됐어요. 그래 모르고 했구나. 무죄도 선고하고 훈방 조치 시켰다고. 요즘은 안 그래요. 네가 알고도 죄를 범하기 때문에 엄벌에 처합니다. 엄벌에 최소 2년 이상을 집어넣죠. 그리고 평생 동안 그 주홍글 씨가 따라가죠. 응? 주홍글 씨가 자 무릇 많이 받는 자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렇죠? 그만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뢰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뢰의 힘이고요. 신뢰의 속도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질문. 자, 누구를 위하여 비유의 종을 울리나? 참,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게 비유의 종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 보십시오. 이제 오늘 또 설교에서 비유가 좀 나왔는데, 누가복음 뭐 16장 말씀을 나갔어요.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가는데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어렵죠. 이해를 잘 못하죠. 자,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자,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또 질문을 합니다. 이 청지기의 비유가 끝나고 나서 41절에서 자 그런데 41절에서는 아니요 청지기의 비유를 하기 전에 미리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비유로 답합니다.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같이 연결하여 보십시오.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베드로의 질문이 나왔어요. 제자들의 질문이 있었고 청지기의 비유에서도 제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식일에 예수님 오늘 나간 말씀은요. 안식일과 관련된 비유였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무엇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예수님은. 근데 되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답변을 못합니다. 그죠?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예? 구덩이에 빠진 양과 소를
건지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뻔한 얘기인데 바리새인들은 말을 못했습니다. 왜요? 왜 충돌하니까 안식일 법에 충돌하죠. 그죠? 안식일 법에 자신들이 만든 법이죠. 근데 하나님의 법을 너무나 많이 나갔어요. 너무 오버해버렸어요. 오버해버렸어요. 진정한 안식을 주신 뜻을 이해를 못했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전통에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새 포도주를 오래된 가죽 부대에 넣으려고 하니 이게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기는 들어가죠. 하지만 금방 터져버리죠. 금방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생활을 기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게 있어요. 교회 생활 기피하는 사람 특징. 옛날에 그 공부했던 거, 지식, 그 다음에 옛날에 뭘 했던 전통, 관념들에 너무 사로잡혀가지고 새 포도주를 받아들일 공간이 없는 거예요. 공간이. 룸이 없는 거예요. 여유가. 자, 예수님의 비유를 볼까요? 자, 비유의 대상이 제자들 그룹일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인지 베드로는 물어보았습니다. 비유는 소드가 이제 히브리어로 비밀과 신비입니다. 시크릿입니다. 그 다음에 시크리트 부분이 많아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공개하십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은폐하십니다. 은폐의 기능을 사시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은폐의 기능과 계시의 기능을 쓰시는 것입니다. 자, 이중구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은폐와 계시.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은폐와 계시 이게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자, 근데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은폐되어 있다가 한번 계시를 받으면 이 비유를 막 깨달으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막 깨닫고 이해를 했을 때 저 소위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표현을 쓰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을 쓸 때 참 오래오래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이렇게 잘 들었는데도 자, 몇 년을 가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죠. 그죠? 로마서 말씀, 로마서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들. 윤양소 목사님은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저기 뭐야 은혜를 받으시고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셨습니까? 저는 늦게 하셨잖아요. 네. 예, 뭐 그건 기회가 있었지만 믿음 자체를 그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 뭐 이거 있잖아요. 네. 그 구절을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대학 1학년 때 집이 이제 부도가 나고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그 예. 빨리 극복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기독학생회를 들어갔는데 예. 보니까 그 구절이 딱 있더라고요. 두드리면 열리더라고요. 근데 그 전까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는 명심보감에 있는 만사분기정의언을 그걸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뭐든지 다 이미 정해져 있는데 괜히 공자들이 부산하다 이랬는데 여기 기독교는 보니까 두드리면 열리고 구하면 찾고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제가 끌림을 받았지요. 예. 네. 평생의 말씀이 되셨군요. 네. 예. 네, 평생의 말씀, 내 평생 구속해 주신 주님, 얼마나 좋습니다. 구차 또 예. 부활하신 희망을 것입니다. 희망을 주시잖아요. 예. 근데 주님의 말씀이 복잡하고 막 현학적이고 철학적이지 않더라고요. 되게 단순하면서 뭐라고 할까? 사람을 딱 일깨우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예. 예. 저는 이제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에 꽂혀가지고 굉장히 음, 사람 낚는 어부.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에 꽂혀서 음, 목자 생활을 하게 됐고 어부 생활을 하게 됐죠. 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온 탕자를 영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 참 품이 넓구나. 응? 일, 일반 아버지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다시 나가라 그러겠죠. 그렇죠. 참 이상한 아버지다 생각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상한 아버지, 특이한 아버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정말 이게 아버지다움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발견하게 했어요. 어? 참 한없이 끝없이 용서하신 하나님. 제가 야고보서에서도 은혜를 받았던 게 그거예요. 그냥 무슨 아무리 욕을 해도 체휼하지 않으시니까, 어? 보통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냥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보통 사람도 두세 번 요구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못 참습니다. 예, 세상에요. 성자는 없더라고요. 성자는 없습니다. 뭐 성자예요. 예, 저기 교회 사모님이 김성자인데 사모님이 사모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세상에 성자는 없어. 음, 예.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저를 너무 저기 챙겨주셔가지고 어? 음, 이 가난한 대학생 시절에 너무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유학 갈 때도 양복을 하나 맞춰주셔가지고 어우, 이게 또 마지막 선물일 것 같다 그랬더니 아유 뭐 잘 살아서 돌아오면 제가 그래서 살아서 돌아올 때 큰 선물을 드렸어요 사모님한테.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아주 굉장히 신실하신 사모님이셨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이 계시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맞는 것인지 골로새서 말씀처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매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 그렇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한 말씀만 하옵소서. 정말 많은 말 안 하셔도 한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혀가지고 좀 사는 거 얼마나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한 신앙을 오래오래 할 수밖에 없어요. 답답한 신앙은. 신앙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으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다음 장. 자, 다렐벅 신학학자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청지기 직분에 대해 설명한 최후의 심판을 확언하십니다. 자,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청지기. 도둑으로부터 집을 지키는 주인. 이게 중요하죠. 충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에 대한 비유는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며 살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이 비유의 특징이요. 미래를 내다보며 살도록 준비시켜 줘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보내야 될지.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미래에 돈 좀 더 벌어. 어디 여행을 더 가. 뭐 손자 잘 키워.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미래가 어떻게 살지를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문학의 한계가 뭔지 아십니까? 인문학의 한계는요. 미래를 내다보며 어떻게 살도록 준비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현재 그냥 좀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착하게 살아라까지는 알겠어요. 착하게 살아라.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된다. 이게 인문학의 한계입니다. 네, 그 영혼의 변화나 구원은 없으니까요. 그 안에. 근데 이 주님의 이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내다보면 살도록 준비시켜 주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지 우리는 청지기로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교회의 모든 집사들은 다 청지기가 되는 것이죠. 집사까지. 우리 사도행전에 보시면 7집사를 세우는 일이 벌어지죠. 그죠? 근데 최초의 순교자는 목사가 아니고 집사였습니다. 스테반 집사. 집사에서 다 목회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청지기들을 먼저 세우는 것이 교회의 주된 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래의 본질은 현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믿음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트러스트, 의미하며 그분이 돌아오실 때까지 그분과 충실하게 걷는 것입니다. 언젠가 오시겠죠. 약속하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은 우리가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칩니다라고 했어요. 제가 누가복음 주석을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다렐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아주 강해서인데 아주 굉장히 훌륭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좀 잠깐 인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지기 집사. 여러분들 경제라는 게 이코노미이지 않습니까? 이코노미, 경제. 그래서 오이코노미아, 즉 그리스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그러는데요. 그걸 경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청지기 비유는 경제 비유입니다. 자, 집사라는 단어는 오이코노모스예요. 노모스가 사람이에요. 오이코노모스는 경제를 하는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노모스가 사람이니까 경제적인 사람, 경제적 인간을 가리켜요. 그럼 보통 자, 평신도 집사들을 보면 대부분 경제인들이죠. 그렇죠? 대부분 비즈니스를 하거나 회사 일을 하거나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제사장은 아니지만. 자, 이 단어에서 경제라는 단어가 유래했어요. 이 어근을 한번 볼까요? 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집. 반드시 집이 들어갑니다. 히브리어로는 베이트예요. 베이트. 그래서 보통 집사라고 하면 히브리어로 베이트 이시라고 그래요. 베이트 이시. 메모해 놓으세요. 베이트 이시. 이건 뭐 히브리어를 잘 모르시니까 베이트 이시. 집사는 집주인이 없는 동안 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머지 직원들이 책임을 다하도록 했고 주인의 모든 재정을 관리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셉은 포티파르, 자 히브리어로 포티파르입니다. 포티파르,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사였습니다. 요즘에 집사 참 많이 쓰더라고요. 고양이 집사, 뭐 개 집사 해가지고 이게 집사인가 싶어요. 예, 그 잡사지 그걸 집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 오이코노미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집안 전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졌습니다. 충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는 주인이 없는 동안 부지런히 의무를 다합니다. 랍비 예슈아는 이 사람을요 축복받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The blessed라고요. The blessed. 응? 주님의 축복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라는 이름이 직분이요 축복받은 직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너무 남발하죠. 너무 남발하니까 그냥 서리 집사든 안수 집사는 주지했지만 너무 남발하죠. 그죠? 예. 근데 결코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축복받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메시아의 재림, 파루시아, 여러분 보십시오. 재림을 지켜보고 그를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있는 것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부지런히 수행하고 그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발견되는 사람에게도 축복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철학자 중에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철학자는요, 공화국이라는 책을 썼죠. 더 레퍼블리카라는 책이에요. 국가론이라고도 하고, 레퍼블리카의 책을 보면 제자가 질문을 합니다. 제자가 스승님, 정의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justice? What is the justice? 정의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정의. 네, justice가 뭡니까? 그러니까 법과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네. 플라톤이 참 제자를 혼내요. 혼내면서 왜냐하면 그 제자는 뭐가 되고 싶었어요? 정치인이 되고 싶었어요. 응? 폴리테이카라고 그래요. 그리스어로 폴리테이카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딱 보더니 플라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네 주어진 일이나 잘해. 그게 정의야. 네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잘하는 게 정의야. 그걸 벗어나는 게 비정의야. 딱 얘기를 해요.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있는 자리에서 잘 감당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걸 벗어나는 순간은 불의가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천상에서 볼까요? 천상은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맡았던 청지기들이었습니다. 또 메신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주님의 맡겨진 일들을 수행했습니다.
근데 아닌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있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놈이 누굽니까? 루시퍼죠. 루시퍼. 그 떠나서 제자리를 떠나서 불의한 자가 되었죠. 완전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타락한 자라고 그래요. 루시프가 떨어지다라는 동사거든요. 루시퍼는 떨어진 자라는 뜻이에요. 떨어진 자, 루시퍼. 그래서 이 떨어진 자, 타락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의에서 멀어진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고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란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청지기는 바로 자신의 주어진 임무와 역할과 자리를 충성스럽고 부지런하게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의 집사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의 아주 훌륭한 집사장 기억나십니까? 누굽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기억 안 나세요? 엘리멜렉, 엘리멜렉이 아니고 엘리에젤. 엘리에젤? 엘리멜렉이 아니라 엘리에젤. 자, 엘리에젤입니다. 자, 엘리에젤이 있었죠. 엘리멜렉은 저기 누구의 남편이냐면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엘리멜렉 기억나시죠? 자, 이제 저 자, 엘리에젤은 열심히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하죠. 엘리에셀 그죠? 다메섹 엘리에셀. 다메섹에서요. 하인을 삼았던 종 삼았던 사람인데 너무나 충실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이삭을 보내지 않고 먼저 자기 종 엘리에셀을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보내죠. 다마스커스 보내죠. 그래서 이 엘리에젤이 기도하는데 기도가 끝남과 동시에 끝나기도 전에 기도 응답이 됐습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먼저 경험합니다. 진짜입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먼저 경험해요. 그리고 나서 이삭이 나중에 여호와 이레를 정확하게 이삭과 그 아브라함이 그때 정확하게 경험합니다. 근데 이미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야 이삭과 리브가가 같이 결혼을 하게 됐죠. 네. 참 천생연분이죠. 자, 우리에게도 이렇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감사하고, 근데 그러기 전에 필요한 게 뭡니까? 메모해 놓으십시오. 맹세가 필요합니다. 맹세하셔야 됩니다. 스웨어를 하셔야 돼요. 주님께 맹세해야 됩니다. 맹세.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하고, 공표를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공표하고, 그래도 할까 말까 하죠. 무엇보다도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죠. 확실히 내 일생 결단하고 일생을 주와 복음 역사에 드리겠다는 그 각오와 헌신, 그것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요,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왜 이 주님은 참 늦게 오셔요? 늦어도 너무 늦게 오셔요. 이분은 참 늦어도 왜 이렇게 안 오셔요? 왜 이렇게 안 오셔 아주. 세상 살면서 제일 힘든 게 아시죠?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기다리는 게. 아유,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주. 자, 근데 주님께서는 하루가 얼마입니까? 1000년이, 한날 같고. 갖고 천년이 천년이 하루 갖고 천년이 뭐, 하루가, 자, 어떤 두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결혼을 30주년이 됐어요. 결혼을 30년 됐대요. 하나는 안수 집사고 하나는 권사가 됐습니다. 자, 권사가 이제 갑자기 재밌는 얘기인데요. 예, 여기는 뭐 탈무드와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 권사라고 했는데 권사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갑자기 30주년 됐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말씀합니다. 그래, 무엇을 원하느냐? 한 가지 소원을, 두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자, 부부니까. 자, 첫 번째 부인의 기도는 하나님께는 10억이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푼돈이다 그러셨어요. 푼돈. 자, 하나님은 큰 돈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주님은 정말 크신 분이에요.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야, 10억 그냥 푼돈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분한테는 10억을 딱 주셨어요.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이 이제 안수 집사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좀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가 천년이잖아요. 하나님, 천년은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천년은 뭐 1초와 같지 이렇게 했어요. 주님께서는 천년 1초와 같구나. 그래가지고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저보다 30년은 나이가 늙었잖아. 이제 결혼한 지 30년 되니까 이제 환갑이 됐어요. 환갑 되니까 이제 늙었으니까 30년 젊은 여자와 살고 싶습니다. 저보다 30년 젊은 여자와 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맞춰보세요. 딸을 갖게 해줬네. 30년 젊은 여자와 살고 싶대요. 딸을 임신하게 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60살 먹게 했 하나님께서요, 그 안수 집사를 90살 먹게 했습니다. 30년 젊은 분하고 살게. 그리고 그 권사분을 60세로 그대로 유지시켰죠. 자, 그렇다는 뭐 예화인데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주님은 이렇게 늦게 오실 것 같지만 벌써 보세요.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죠? 2000년이 금방 흘렀습니다. 자, 의수성 선생님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이게 좀 소녀적 시절이 엊그제 같지 않으세요? 소녀적 시절. 그 좀 아리따고 참 명석한 소녀 시절이 있었는데 흘러가는 구름과 같죠, 그죠? 예. 없으셨어요? 예.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짧고 빠르게 지나가니까 아마 저기, 전도서 기자는, 아유, 뭐, 그냥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냥 헛되다는 헛타령을 그냥 5번이나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주인이 늦게 올 것이다. 참, 주인이 더디 오니까 그냥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됐죠.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이건 왜 나왔냐면요. 이 성경 말씀이요. 신약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구약의 우리가 구약에 비추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40일 동안 떠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시나이산 아마 그 밑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가 떠오르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취하였습니다. 왜요? 아니 왜 모세가 죽은 아니 이 저기 마스터가 왜 이렇게 늦게 오시나 이 양반이 그들은 영적 간음죄에 빠졌습니다. 우상숭배. 그럴 때 이들은 예고 없이 도적같이 모세가 돌아왔을 때 진노의 처벌과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 어떻게 그동안 해석하셨어요? 우리는 자칫 그것만 가지고 해석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신약을 보실 때 구약의 말씀들을 떠올리셔야 돼요. 음.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해가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4가지 분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만 하고 잠깐 5분만 쉬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4가지 분부.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띄어라. 자,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허리를 동여라. 허리띠를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띄어라. 제가 오늘 교회를 갔는데 양복을 입었는데 아니 허리띠가 안 챙긴 거예요. 바쁘게 가다가. 아니 또 대표 기도를 하게 됐는데 이 허리춤이 자꾸 내려가는 거야 이게. 이게 큰일 났다. 허리춤이 자꾸 내려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배가 조금 나왔으니까 배 위까지 올리니까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허리가
허리띠 없는 것도 이렇게 불편하구나. 자, 허리에 띠를 띠어라. 이게 먼저입니다. 준비, 준비, 스타트 준비, 움직일 준비를 해라. 예? 자, 2번 읽겠습니다.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저거 서 있어. 등불을 들고 횃불 들고 서 있으라는 거야. 빛 가운데 있으라. 빛 가운데 있으라.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어둠의 자식 되지 말고, 빛의 자녀가 되라. 그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않게 하라.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응? 그다음에 3번요. 깨어서 기다리고 있으라. 이건 뭡니까? 신실함을 유지하라. Be faithful. Keep faithful. 자, 신실함을 유지하라. Keep being faithful. 자, 4번은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거는 결국 뭡니까? 너희도 준비해라. 바로 이렇게 충실한 하인같이 준비의 이미지. 우리에게 뭘 삼으라는 거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자, 교회에는요. 이 설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설교를요. 잘못 전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좀 좋긴 하지만 이렇게 좀 교훈이 있어야 됩니다. 교훈. 설교할 때 반드시 교훈이 있어야 되고 깨달음을 줘야 됩니다. 청지기는 어떤 개념을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 다음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여러분들도 준비하십시오. 입으로 아멘을 아무리 하겠죠. 입으로는 아멘 엄청나게 하죠. 아멘인지 노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준비의 이미지. 자, 주인과 하인 준비의 이미지. 우리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주님이 되시 합당하신 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우리는요.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종이 되게 하셨고 은혜로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은혜로 주의 친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잠깐 5분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 예수님의 4가지 분부. 허리에 띠를 띠어라.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깨어서 기다리고 있으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자, 움직일 준비. 빛 가운데서 서로 교제하면서 있어야 되고 신실함을 유지하고 준비하라. 자, 우리 주님의 마지막 지상 장면이 저는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하늘에 본 것처럼 하늘에 올라가는 거 본 것처럼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어디로요? 감람산에 그대로 오신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했어요. 이거 엄청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 잘 안 믿어요. 아니 주님의 말씀인데? 자, 우리 주님의 생애에서 마지막 지상 장면은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요. 어느 날 올리브 감람산에서 일어났죠. 예, 감람은 올리브가 맞지는 않는데 비슷한 게 감람나무밖에 없으니까 자,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였습니다. 그분은 그곳에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셨고 갑자기 구름 속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사라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에 따르면 두 천사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랬어요. 두 천사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우리는 자꾸만 8절을 자꾸 생각하는데 천사가 되게 중요한 존재예요.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에게서 올려지신 예수는 너희가 본 것과 같은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본 것과 같은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는 직접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분의 얼굴은 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그분의 승천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장면이며 다음 장면을 위한 무대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뒤에 뭐라고 썼습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타는 마다.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명령문인데 간청입니다. 간청.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자,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을 한번 볼까요? 자, 부르심이라는 거를 저도 이제 여러 저자들 책을 읽어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라는 부름을 받는다. 그리고 비록 그것이 수천 년이 지났지만 교회가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기에는 긴 시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는 천년과 같고 천년은 하루와 같다. 아주 불교적인 말씀이에요. 아주 베드로의 말씀을 우리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기독교 신앙의 주요 교리이죠. 이것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사소한 것이 아니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2차적이거나 3차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은 우리 신앙에서 실질적인 현실이다. 리얼리티야, 리얼리티. 현실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야기의 끝이며 재림이 모든 것을 완성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된다. 응? 자, 우리 성도의 우리는 자꾸만 어디에 너무 많이 초점을 맞추냐면 구원론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교회가요 이런 얘기도 해요.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구원론에 너무 갇혀 있다. 성화라든지 그거에도 물론 중요하지만 영화가 있잖아요. 결국 영화를 가는데 우리는 영화로운 신자의 삶을 가르쳐 줘야지 이제부터는. 그죠?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분명한 최종 마지막 이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자, 이 비유의 비밀을 푸는 열쇠 48절을 볼까요? 이게 참 특이한 구절이었어요.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누가 많은 것을 받았는가? 누가 많은 걸 받았을까요? 1세기의 맥락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1세기의 맥락을 보셔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진짜 많은 걸 받았어요. 너무나 많은 좋은 엄청난 것들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통 수준의 축복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대대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족장들의 약속을 먼저 받았습니다. 4대, 3대 족장이 있었고, 요셉까지 하면 아마 4대 족장인데, 자, 모세의 율법을 받았죠. 그리고 그의 도래, 메시아에 관한 모든 구약의 예언을 받았습니다. 메시아의 오심, 초림의 메시아의 오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대조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내부 통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말씀이 있었죠. 말씀이 있었죠. 기도가 있었죠. 선민으로서의 또 엄청난 특권도 누렸습니다. 선민. 예수께서는 주인이 와서 그의 종들을 섬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예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써 있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참 유대인들은 참 많은 걸 받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요구될 거는 뭐냐면요. 이게 있어요. 혹시 스파이더맨에 보시면 여러분 영화 스파이더맨 아시죠? 그 조카를 거두는데 그 삼촌이 그럽니다. 스파이더맨이 막 능력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를 몇 번 얘기해요. 삼촌이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그럼 유대인들은 큰 책임을 맡은 사람이에요. 많이 받았으니까. 능력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큰 책임이 따른 겁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당연한 겁니다. 많은 열매를 달라고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움을 받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안 세우는 거랑 뭐가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그죠?
예, 청지기는 직분입니다. 직분이니까 그 직분을 충실하게 수행할 때만 그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걸 놓쳐버렸다면 그럼 유대인들에게서 주님께서는 많은 저기를 하시겠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인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인이 어떤 하인이냐? 자, 하인을 살펴보기. 자, 충실하고 지혜로운 종들은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가 오셨을 때 그를 영접한 자들입니다. 주인이 이 종들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맡긴 것처럼, 준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신약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왕국을 주셨고, 우리를 모든 것에 공동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로마서 8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청지기는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심지어 고통도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고난이 영광으로 이어지고 고통이 형통으로 이어지는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하인을 살펴보기 두 번째. 하인은요, 조각내는 자들이란 뜻이 있어요. 조각내는 자들. 한번 볼까요? 학대받은 종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전문가들과 같이 율법, 그들이 많이 사용했어요. 율법을 많이 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학대하고 때리는 자들. 바리새인들과 이들도 종이에요. 이들도 주님의 하나님의 종이라니까요. 그죠? 하지만 이들은 많이 받은 자들이에요. 율법을 이용해서 율법에 아마 올무를 삼은 것 같아요.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학대하고 때리는 자들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그의 종들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스테반을 살해했고 바울을 때렸고 예수께서 개입하지 않았다면 저는 간통한 여자를 돌로 쳤을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이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잡힌 여자 이 대목을 참 좋아합니다. 응? 유대 법으로는 돌로 쳐야 되겠죠, 그죠? 그죠? 로마 법으로는 그럴 수는 없죠. 로마 법으로는 두 가지 법에 다 걸리도록 예수님을 시험하셨습니다. 예?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안 하지. 자, 예수님의 그 지혜를 보십시오. 저는요, 오늘 막 전율을 느꼈습니다. 아니, 말씀을 다시 생각하는데, 전율을 느꼈어요. 누가 여기를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을까? 과연 어느 누가? 과연 어느 누가?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과연 어느 누가 이렇게 지금 대답할 수 있을까? 그죠?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고, 그런데 예수님은 참 바닥에 딱 앉으셔가지고 손가락으로 바닥에 뭐를 쓰세요.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막 사람들 그때 침묵으로 만들어 놓죠. 침묵. 성난 군중들을 딱 침묵하면서 그 손가락으로 막 쓰는데 이게 전승이 있어요. 전승. 전승이 뭡니까? 그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당시 전승에 의하면요. 돌에 자기 죄들이 막 쓰여지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막 써지니까 막 겁나가지고 돌을 다 버려두고 그 자리를 떠났죠. 그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 이것도 마찬가지. 음?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개입하셔서 간통한 여인을 살려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장 큰 학대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의 문을 닫고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 이게 가장 큰 학대입니다. 이거를 헬라어적으로 얘기하면 조각내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조각내는 자들. 자, 세 번째. 하인들은 보십시오. 무지는 철저히 죄다. 영적 무지, 죄로 안 같은데요. 죄가 아닌 것 같은데 죄입니다. 무지한 종들은 이스라엘의 죄. 왕이었던 사울처럼 선을 해가고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에요. 사울은 처음에 그랬어요. 사울은 아주 베냐민 지파로서 심지어 성령도 받은 사람이 선지자 같은 존재였다고. 사무엘상 15장 22, 23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믿음 없는 종교가 됐어요. 믿음 없는 종교. 무지와 믿지 아니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3절. 우리 윤양수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이 사람 뭐라고 합니까? 믿지 않았다고 해요. 믿지 않-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라니까. 의외로.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죠, 또. 근데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는 거죠. 무지한 가운데. 믿음 없이 무지한 가운데. 자, 그런데 사무엘상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이 점치는 죄래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참 이게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 정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보면서 굉장히 약간 소름 끼쳤어요. 이 말씀 점치는 죄와 완고한 것,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 이게요. 왕위를 폐할 정도의 엄청난 큰 죄예요. 왕위를 폐합니다. 우리나라 정권에서도 일어난 일이에요. 희한하죠? 자, 그러면 21세기 주어진 더 많은 것은 무엇일까? 저 그 고민도 해봅니다. 차근차근히 하시면 됩니다. 이게 말씀을요, 하나하나씩 이렇게 곱씹어 가면서 하다 보면, 질문을 던져다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나와요. 한국의 책들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책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책도 별로 없어요. 몇 권 번역서나 저 주석서 같은 경우는 없고 거의 다 설교집이니까 설교집이 또 맞지도 않습니다. 맞지도 않는 걸 너무 많이 설교를 하죠. 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될 것이다. 자, 주어진 많은 것이란 무엇일까? 다시 한번 볼게요. 1세기엔 율법과 선지자들이 다가올 메시아를 가리켰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은 더 큰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우리는.
그들은요, 예전에 1세기는요, 예수님을 기다렸어. 하지만 지금은요, 예수님 자신이 많이 받은 거예요. 우린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나와 당신에게 요구될 많이는 무엇일까? 그것은 당신의 좋은 행동이나 결과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들은 나와 당신이 받은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율법과 선지자도 대단한 것이었죠. 많은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자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수님 자신에 비하면. 율법과 선지자도 어마어마한 선물이지만 예수님 자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당신은 많이 받았으므로 많이 요구되어집니다.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요구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주셨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되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waiting. 참,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가 뭡니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 그나마 변화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시인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거, 싫은 일은 기다림입니다. 더군다나 오지도 않을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무모하고 헛된 일이죠. 하지만 약속하신 분께서는 반드시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거짓말을 못 하세요. 네,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왜요? 이게 이름하여 언약신학이라고 해요. 언약신학. 언약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이게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자, 2000년이 지났지만 이제 주께서 오실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명심하라. 우리의 기다림은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을 생각할 때 기다리는 것은 신앙을 가진 남녀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죠. 신앙의 전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이 있듯이 신앙의 전당에 올라있는 모든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우리가 생각하고 싶어하는 것보다 더 길었습니다. 그죠? 그들은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안 끝났나 봅니다. 그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잠깐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잠깐 펼쳐보시면 예, 제가 최근에 이제 히브리서를 다시 보고 있는데요. 할 수 있으면 히브리서 좀 강해를 좀 할까 생각 중인데요. 뭐 무척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천천히 살펴보면 되겠지만 자, 11장에 보시면요. 자, 11장에 보시면 저는 이제 특히 앞절에서도 중요하지만 자, 3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32절을 보시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그럽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믿음의 선진들 얘기가 나오죠. 기드온이 있고 바락이 있습니다.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죠. 기다리는 분들이었습니다. 자, 32절에 가면, 3절에 가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나라를 이긴 사람이 있대요.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으며, 누구 같습니까? 사자들의 입을 막은 사람? 다니엘이죠. 그죠? 그러니까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누굽니까? 아마 뭐, 기드온도 있고, 삼손도 있고, 예, 다윗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불의 세력,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참
참.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이사야는 이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톱으로 몸통을 잘랐대요. 전승에 의하면 톱으로 몸통을 잘랐다고 합니다. 이사야 전승.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거 뭐 생각하면 됩니까? 카타콤 생각이 많이 나요. 카타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길에 유리하였느니라. AD 70년이 되었습니다. 로마 장군 티도 장군이 AD 73년도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환란이 올 걸 말씀해 주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을 것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을 것이라 얘기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세푸스의 기록을 봤어요. 제가 며칠 전에요. 요세푸스 기록을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세상에 제가 요세푸스로 과목을 두 학기를 들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예루살렘에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이 없었대요. 대환란이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의 함락은요. 대환란인 겁니다. 그때 수많은 기독인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상당수가 떠났다고 합니다. 유리 방황한 거죠. 어디로 갔겠습니까? 시리아로도 갔을 것이고 이집트로도 갔을 것이고 아라비아로도 갔을 것이고 요르단으로도 갔을 것이고 갈릴리로도 도망갔을 것이고 또 갈 데도 없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심지어 배 타고도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보존하셨어요. 그루터기를 보존해 주셨다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기다렸죠. 계속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요세푸스와 관련돼서도 제가 강의를 한번 할 겁니다. 한국에서는 들어볼 수가 없어요.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한 명도 없거든요.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응. 그걸 언제 한번 예,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참 우리는 약속을 받았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고 12장으로 가시면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수많은 증인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구름에 둘러싸여 있듯이. 그래서 하늘의 구름을 보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떠올라셔야 됩니다. 이 가운데요. 너무나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증인입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분의 증인입니다. 예.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예. 잘못된 영을 받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어? 그럼 그 사람들을 경계하시고 멀리하십시오. 그리고 바른 신앙과 신학 속에서 또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맡겨주신 청지기 직분을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그리고 죽기까지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